신약성경 422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네, 몇 분만 대답하시는데 옆에 분에게 한번 오늘은 물어볼까요? 천국을 소유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네, 천국을 소유했나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보통 아멘 이러잖아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하는 순서대로 천국을 소유한 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면 크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을 좀 깊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1,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예루살렘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또 에덴 동산과는 차이점도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또 나와 있는 것을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새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로 다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또한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천국에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을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 2장과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장은 사실은 대응을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의 그 앞부분은 사실은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사실은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이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아담이 가져왔던 그 죄를 완전히 누르는 의를 가져온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준 그 순종의 의무에서 실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준 그 순종의 의무, 그것을 완전히 감당하셔서 더 이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설 필요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던 그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는 것만 하셨으면 우리는 다시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그 순종의 의무를 완전히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완전히 순종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율법적인 순종을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종이 율법에 매여 있는 순종이 되느냐, 아니면 복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자유하는 순종이 되느냐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저도 여전히 거기에 막 매여서 살 때가 막 늘 우리를 끌거든요. 본성이,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율법적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은혜에 의한 복음적 순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에 의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율법적 순종에서 복음적 순종으로 돌이키게 바뀌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것만큼 커다란 사건은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집에 가셔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예수님이 나 대신에 순종하신 것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에덴 동산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공통점 중에 강이 있다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온다는 그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거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강은 거기가 그냥 풍요로운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요. 에스겔서에는 그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성전에서, 특히 이제 성전 제단 남쪽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참 성전은 그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니까요. 생명의 물이시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계시록 22장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그 강물의 기원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에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사실 에덴의 그 산 어떤 꼭대기, 그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좀 희미하죠.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조금 더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좁히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다시 저주가 없는 곳이래요. 이 생명수만 있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것이래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수만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가득한 곳,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고 그 중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언제나 늘 그를 섬기는 곳.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예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된 일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계속해서 예배만 하면은 얼마나 지루해, 지겨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요 제가 보통 우리가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3시간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언제 끝나지? 밥은 언제 먹지? 뭐 이런 생각으로 아마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현재 상태로 천국을 생각하면 지루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금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한다면, 그 임한 모든 분들은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지루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찬양을 하는데 끊이지 않게 계속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배로 나아갈수록 감격이 더욱더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감격하고 감격해도 다 감격할 수 없는 감격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지루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틈조차 없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래요. 직접.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의 소유된 백성임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요청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요.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만 보여주셨다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등만 보여주셨다 그래요. 등만.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볼 거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죽었죠, 사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자들에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대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거기에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요. 비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완전하게 비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비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과연 어둠이 무엇일까? 어둠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둠이라는 거는 사실상은 실체하지 않는 거래요. 그냥 빛이 없는 게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 어둠 자체가 일부러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예전에 주셨던 적이 있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냐고 막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부재함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에 가기 싫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갈 거라고는 내가 믿고는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천국과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진짜 천국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실체는 어떤 장소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적인 것도 아니고요. 천국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우리가 같이 다뤘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를 특별히 유심히 천국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첫 번째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요. 근데 이 배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신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뭐 품삯을 받고 일하다가 이제 무언가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보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밭주인한테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별로 그런 적이 없으셔서 생각을 못 하나요? 만약에 밭주인한테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누구 겁니까? 밭주인 것이 됩니다. 얼마 보상은 받겠지만 그 보화 전체는 밭주인의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다시 조치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 많다.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점을 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화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 거는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보화는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팔고 뭘 해도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밭을 사면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겠습니까? 그 보화를 얻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보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커다란 그 기쁨으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마도 이 사람의 아내나 가족이 있었으면 당신 미쳤냐고. 미쳤어? 돌았어? 뭐 이러면서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미친 취급을 당해도 절대 그게 부끄럽거나 내가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천국을 얻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절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 천국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으니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바로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또한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천국은 바로 그의 자녀들을 핏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어떠한 것을 드리고 어떠한 것을 뭘 하도 그게 그 보화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참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까? 처음에 물어봤던 것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그래서 늘 그 천국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자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그냥 추상적인 장소, 추상적인 시간으로만 느껴지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기계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기가 너무나 쉬운 게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 생명수와 생명의 그 나무로 우리를 낳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언가의 일을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주일 예배에도 반주 없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막 반주에 막 이러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서 반주가 없어도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너무나 그냥 형식화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그런 것들에 매이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해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팍 하면 우리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예배 좋았어. 그 예배 좋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참된 좋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38장 3절인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주 없이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나무로 천국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천국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여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 그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임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더욱더 경험하고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